제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은 율법시로 분류가 되는데, 시인은 율법을 주제로 유대 알파벳 순서대로 각 단락을 시작하는 형식으로 시를 썼고, 8절씩 총 22단락이 모여서 176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신시여서 파트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PT 선생님을 만나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1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 삶의 방식, 행위가 변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주신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들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은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복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을 잘 따라 살며 그분이 명령하신 법도를 잘 지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계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노력과 성실함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유익을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더라도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7절에서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고 그분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한 시인은 연인에게 하듯 자신과 더 함께 있자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란 단어는 어리다는 뜻의 니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유혹에 또 죄에 노출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 속에서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무언가 대신 다른 것을 내 안에 채우면 점점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것 대신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죄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또 알게 된 것을 내가 진정 믿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10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더 알고 받아들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점점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13절의 말씀처럼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재물이 생기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시인은 점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주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한 단어와 문장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시시때때로 생각하며 때론 입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하루는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해 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깊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